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인사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웃음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각 나라마다 인사말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인사하는 인사말을 통해서 그 나라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죠. 주로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거에는 먹을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을 우리 올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중에 좋아하는 음식이 국수입니다. 저희가 아주 과거 몇십 년 전에는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못하고 삶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 너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인사로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지난밤엔 잘 주무셨는지 평안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서양의 인사는 굿모닝 또는 구텐닥이라고 하죠. 이것은 마치 창조의 아침을 시작하듯이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인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인사가 있어요. 어떤 인사가 있다 그랬죠? 지난 주일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말을 성경의 어느 구약의 샬롬이라는 이 말을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평화, 화평, 평안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 다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샬롬이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한 것도 샬롬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육신의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상태, 이것을 정신적인 샬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이라는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란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안한 것은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육신이,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냐,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중심은 뭐가 있죠? 중심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살렘도 샬롬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평화의 터전, 평안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도시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운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년에 걸쳐 20번 이상 주인이 바뀌었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던 것만 해도 1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성지, 이슬람교의 성지, 유대교의 성지가 되어서 각각 이 평화의 터전이라기보다 각 종교의 갈등의 온상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감이 감도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 샬롬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화평이라는 이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도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게 있죠. 평안 또는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이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평강이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마음이 좀 평안하냐? 라고 평강이 넘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화라는 말은 보다 더 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의와 안정 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이란 말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7번째 복이 무엇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있다고,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화평, 곧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복 중에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화평하게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였고 사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이 세상은 평화로웠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때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심지어는 그 예로 사람들이 벗고 있었으나 온몸을 다 발가벗고 있었으나 이 부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밀한 교제의 나눔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범죄는 그 모든 화목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고 파괴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치밀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를 범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어느 단절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결코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끼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끼어지고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 인간 세계에 어떻게 화평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로서 무죄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분열과 갈등을 그 다음에 화평을 깨는 일을 했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인간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화평의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긴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나.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 된 것, 그 원수된 것을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죄의 담을 허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며 분열하고 분쟁하던 인간 세계에 뭐예요? 평화가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인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얻은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먼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일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자기 희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평화, 화목함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더 귀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에 화평을 심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루실 사역을 보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로 여기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계승하여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 모두는 잘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서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두 군데 봅시다. 시편 34편 14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는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대요.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화평이 없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과 같이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뒤에 표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 헬라어로는 한글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이레네 포이오스. 에이레네는 아까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죠? 평화, 화평, 화목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포이오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성경에 보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성경들마다, 영어 번역 성경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acemak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peacemaker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인 평화로운 성품이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의 평화를 통해 이웃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이 온순하고 평안한 사람, 내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나아가 갈등을 조정하고 분열을 조정하여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만드는 사람.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사회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뭐예요? 갈등을, 분열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트러블을 일으킨다면 내가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그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누가 관여했어요? 사탄이 관여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과 분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어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로 잘못을 상대에게 미루는 일. 그래서 아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와에게 전가해요. 하와는 또 누구에게 전가해요? 뱀에게, 자기를 유혹한 뱀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가인과 아벨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말미암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에까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분쟁과 분열, 사탄이 심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씨앗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연은 화목이 깨어버려지고서 인간은 땅을 착취하고 땅을 정복하는 대상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땅은 어떻게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참 때로는 존경을 해요. 왜 존경스럽냐면 농사 짓는 일이 너무너무나 힘든데 그 일들을 참 평생 동안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이 옆에 있는 조그만 이 화단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잡초라는 게 얼마나 진짜 뭐 잡초 같은 인생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뽑아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금방 생겨요. 근데 그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범죄의 결과, 자연세계도 인간과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분쟁의 결과로 잡초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오늘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인간은 괴로움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시초가, 원인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유혹을 당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의 결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려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일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이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로 이 땅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에게 화수인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화평을 얻은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갈라지고 모든 갈등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갈라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을 써야 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유대인과, 제사는 유대인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더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와의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에게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를 드리려다가 가서 먼저 뭐하고 오라?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화목함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삶에 분쟁과 분열과 갈등만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 화목, 평화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야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분쟁과 분열을 조정하여 화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 간에 화목하고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영생과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직분을 받게 되었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